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은즉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죠. 영원한 노예에서 빠져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담대히 나갔다라고 했는데 또 막상 큰 위기 문제가 딱 닥치니까 또 하는 말들이 또 금방 바뀌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바로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궁지로 몰아가시는 사면초가 앞뒤가 꽉 막혀있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으로 오게 하셨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뭔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인생에 정말 답을 찾았는데 내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내 인격도 내가 믿었던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라고 할 정도로 뭔가 더 이상해진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싶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뒤에 자기도 모르게 오래도록 꽁꽁 숨겨져 있었던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경제가 꽉 막혀버리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지 그 부분이 찾아지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는 뭐예요?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저 불신의 세상, 또 더 꽉 붙잡고 있는 그 흑암, 사단, 그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정말 참된 구원주,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 내가 당한 그 문제들, 어려움들, 답답함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의 그 계획과 언약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찾으면 되거든요. 그 증인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절대 그 여정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자체가 끊임없이 틀린 생각 가지고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요. 또 그 사람 중에서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개입해서 영원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모든 것에 바른 이해가 생기고 모든 것을 바르게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 바른 정복의 능력이 상실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단 말이죠. 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의 책들을 다 읽고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생각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 중심, 이 세상 중심, 그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중심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사단이 딱 끌고 간 것이 뭐냐? 네가 선악은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내가 중심. 그리고 네피림, 네가 명성 있는 자, 강하고 용맹한 자,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거, 그것 가지고 세상 성공,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내가 꼭대기에 앉는 거, 그걸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내 모든 인생이 지금 편집되어져 있다, 각인되어져 있다, 이걸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는데 난 바꿀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찾아오신 그분을 나는 받아들이면 된다. 항상 매 시간 매 사건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걸 하나님은 완전히 다 깨트려버리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사면초가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 본론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좀 찾아야 되는데 10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면서 여호와께 이르고 모세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왜 하셨을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신앙을 하고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그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여서 뭘 하냐면 말을 합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상황이 애굽 군대들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그래서 심히 두려워서 하는 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황이 그렇잖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있잖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해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해서 하는 말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1절에 죽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또 12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빌어먹어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그러죠. 완전히 모르는 말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딱 잡혀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찾아봅시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고 했어요.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인데, 영원히 죽어버린 우리인데, 지금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매여서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죽었는지를 몰라. 진짜 죽은 게 뭐고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죄의 사망, 거기에 딱 붙잡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들 말하잖아요. 차라리 그러려니 죽는 게 낫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이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가난하느니 죽는 게 낫다. 이 병에 걸리느니 죽는 게 낫다. 뭐 하느니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근데 그 죽음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비유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땅의 삶이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서의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전부 다 가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원한 이 땅의 그 삶의 끝이 영원한 시작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게 낫다. 이건 영적인 사망이 뭔지, 영적인 생명이 뭔지, 지금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비참함이 뭔지, 죄의 저주 재앙, 이 비참함이 뭔지, 지옥의 그 배경이 뭔지 도무지 모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라, 내가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곧 우리의 씨로 말미암아,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을 살리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가치다.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된다.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느냐? 그 자손, 거기에는 분명한 후대,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오면 심히 두려워해서 하는 말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냐?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왜 나를 낳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가난하게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왜 그런 공부를 잘못할 때 왜 잘 도와주지도 못하고 않고, 학원도 안 보내주고, 뭐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나를 여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저 상사들의 저런 행포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듣게 만드느냐? 뭐 계속 그런 원망, 불평, 낙심, 포기, 그런 말들을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뭘 놓쳐서 그러느냐?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애굽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눈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로마서 5장 우리 17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내가 왜 거기에 종노릇하느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에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되어지면 그 생명으로 모든 것에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진짜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진짜 뭘 놓쳐버렸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걸 잘 몰라요. 값없이 거저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잘 체험이 안 돼. 그것으로 편집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빠져 있는 그 문제는 상황이 잘 되고 안 되고 뭔가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으로 채우고 쌓고 가지고 그래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영원한 지옥의 배경에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불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죽는 그것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만나 지옥의 그 배경에서 해방하여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런 일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구원을 놓쳐버려요. 실제 삶 속에서 내가 그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히브리서 15장 그 앞절 14절의 말씀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다. 또 일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셔서 우리가 붙잡혀 있는 그 마귀의 그 사망의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면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이유, 그런 부분이 이제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붙잡혀야 되는데
그것 또한 많은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명 또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세계복음화 또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러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다 끝내셨다는 거죠. 법적으로. 왜? 영적인 영원한 그 법의 영적인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끝내셨다. 그 법적으로 끝내시고 그 법적으로 끝내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게 하시면서 그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애굽이 블레셋이 바벨론이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탄이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사탄이 보고 딱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뭘 변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바르게 해야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게 하시는 것, 그걸 보고 있으면 되고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 그것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셨거든. 그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인가요? 우리를 제물로 드려라.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인가요? 우리 인생 전체를 거기에 담으라는 거죠. 올인.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내 인생 전체 드릴 만한 그러면 그 가치가 발견되어졌느냐. 이걸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게 지금 가치가 발견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된다 안 된다, 뭐 가난이라는 것에, 질병이라는 것에, 뭐 성공이라는 것에, 실패라는 것에 자꾸 잡힐 수밖에 없도록 지금 뭔가를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뭐가 있고 없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 있다니까요. 틀린 생각, 사람 중심, 자기 중심, 거기에 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인생의 문제는 절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못 보고 못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끌려가도록 사탄이 심어놓은 것, 거기에 그 편집된 대로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그 문제라니까. 그러면 뭐 안 해야 됩니까? 못 해도 됩니까? 아니라니까. 그건 나중 문제, 나중의 일이라니까. 어느 길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느냐,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 그게 다라니까요. 어느 대열 속에, 어느 방향에 누가 끌고 가느냐, 그게 다라니까.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뭔가 바꾸고, 내가 뭔가 쌓고, 내가 뭔가 쟁취하고, 사단이 편집해 놓은 것으로, 사단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것으로 가봐야 거긴 세계복음화가 없어요. 거기엔 하나님이 없다니까. 근데 모든 렘넌트들이, 모든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다 그렇게 지금 보고 그렇게 가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그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래요. 아니, 그것은 너희 아버지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의 그 시간표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시간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말은 뭐냐면 너희의 신분을 먼저 회복하고 그 신분을 누려라.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이스라엘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야. 너희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야. 그게 하나님이 너희라고 하는 그 너희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건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24절, 로마서 3장 24절이 우리라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펼쳐져 있죠?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런데 그 값없이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공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걸 먼저 누려야죠. 너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야. 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 돈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 마. 사람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 마. 어떤 문제, 질병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 마. 너희는 영원히 산 자고 영원히 살릴 자야.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오늘 그랬어요.
오늘 뭘 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예수아라고 해요. 예수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오늘 예수를 봐야죠. 여호와의 구원을 봐야죠. 그 여호와의 구원, 예수가 행하시는 그 일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건 애굽 군대 때문이 아니라 홍해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이야. 그게 바로 사단이 개입된 문제야. 그게 바로 나를 떠난 문제야.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아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지 않아도 너희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 승리할 수가 없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봐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니까. 모든 사건을 두고 사람을 두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꾸 놓쳐버리는 거, 그 사건이, 그 일이,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자꾸 우리가 놓쳐버리는 건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의 일,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비밀을 지금도 오늘도 성취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 사망의 종로로 타려고 하고 있을 때,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끝내놓으신 거예요. 이미 확증해 놓으시고 끝내놓으신 거라면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 것이 이 여호와의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사단, 사망, 지옥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나를 거기에서 해방하셨다. 오늘도 내게 이 해방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만히 서서 보라니까요. 가만히 서서 보는 게 그냥 멀뚱멀뚱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왜 답답하고 내가 왜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왜 자꾸 원망이 생기고 그러는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니까. 그게 사탄의 일이구나.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죄구나. 그게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구나. 그것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니까. 그리스도의 역사를 행하신다니까.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자녀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 해방의 그 체험을 계속해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 모든 상황들 속에, 사건들 속에, 문제들 속에서 가만히 서서 이 일이 사탄이 개입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라는 것을 계속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으면 오늘 본 애굽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문제, 그 사건을 체험하고 있으면 오늘 나를 괴롭혔던 그 흑암 권세, 사탄 권세는 영원히 똑같은 문제로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어진다. 이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계속 온다. 그러면 그 왜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계속 상처가 되어지고 그게 나에게 원망이 되어지고 차라리 이러려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차라리 죽어버릴까? 뭐 여러 가지 떠나버릴까?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 애굽 군대, 흑암, 사탄, 그죠?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지 한번 찾아보죠.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에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사망, 그렇죠?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찾아오는 그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저와 여러분들 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팅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팅이라는 것은 뭘 말을 한 거죠? 편집.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그것으로 설계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디자인되어지는 것, 그걸 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하시면 말씀 집중하는 시간이죠. 말씀 집중. 말씀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의진이가 매일 기도 수첩 말씀을 카톡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걸 얼마나 확인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리고 카톡에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매일매일. 매일이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시도해보세요. 말씀 가지고 그 밑에 기도 수첩에 기도문이 짧게 나와요. 그거라도 똑같이라도 한번 올려보세요. 기도 집중. 또 제가 듣고 있는 게 있는데 유튜브에 기도 선물 이렇게 쳐보면 영적 세계관 전문가라고 해서 그 예수사랑교회 김석원 목사님이 예배 때 했던 그 기도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듣고 가면 계속 기도가 되고 좋더라고요. 네.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시라니까요. 기도 집중. 그러면서 모든 것이 뭐 다 담겨져 있는 것이겠지만 예배 집중. 그러면서 내 일, 내 업, 산업 집중. 이게 안 되면 집착으로 돼요, 이게. 이게 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내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 준비하시는 것이 선교 집중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말씀 집중할 때 보호자와 소통되어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237의 그 빛이
무엇인지 그 흐름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흐름이 보인다. 지금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이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코앞에 있는 문제, 의식주에 자꾸 원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편집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전체 흐름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 저 보좌와 통하고 보좌를 누리고 보좌를 이루는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다. 그리고 237의 빛의 그 축복이 실제로 내 산업을 통하여서, 그래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5천 종족이 연결되어지는 실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면서 말하는 그런 응답들이 안 와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 대열이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대열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대열이거든요. 그 속에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비참한 그 사단의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 대열 속에 있구나. 그 자체가 내가 이 교회에 있구나. 이런 복음만 말하는 교회,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 자체가 진짜 행복해야 된다니까. 그 자체가 감격스러워야 된다니까.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조금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